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27장입니다. 그 중에 30절부터 4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니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리야.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25장 29절부터 34절에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주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7장은 그렇게 동생 야곱에게 팔았던 장자의 명분과 그로 인한 축복이 실제로 어떻게 야곱에게로 넘어갔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오늘 본문에 담긴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혹시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나이가 많아 늙은 아버지 이삭이 집안의 장남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둘째 아들 야곱과 짜고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 에서에게 해야 할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게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맏아들 에서는 분노하면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고 그래서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잠시 도망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본문에 기록된 사건보다도 이 사건 속에 드러난 등장인물들의 영적인 상태를 주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매우 심각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한 명 한 명씩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나이는 약 137세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삭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새벽의 만나에서는 그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137세라는 나이에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고 1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노인이 되어서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뜻이지만 학자들은 이 표현이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미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집스럽게도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하였고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영의 눈이 가리워지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일을 진행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리브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바로 이 리브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리브가가 거의 다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도대체 리브가는 왜 이런 일을 벌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리브가가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 때문에 리브가가 이런 큰 일을 벌였다고 하기에는 리브가의 행동을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리브가가 오늘 사건을 주도적으로 벌인 이유를 46절에서 찾습니다. 46절을 보시면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마저 에서처럼 이 땅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는 표현은 삶의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리브가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선택된 언약 가문에 시집을 와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언약이고 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고 있으니 둘째라도 언약을 이어가는 아들로 만들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오늘 사건을 주도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취한 행동들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브가의 행동은 결국 에서와 야곱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무언가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신은 믿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일로 인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리브가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야곱을 통해서라도 나와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니 참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리브가 때문에 에서와 야곱은 철천지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고 야곱은 그런 형을 피해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리브가의 신앙적인 결단을 칭찬하신다면 이런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회복되기까지는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변명할런지 모르지만 리브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온 가족이 그때부터 평생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목적과 동기가 선하다고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이나 동기만큼 그 과정과 방법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른 과정과 바른 방법을 통해서 바른 목적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서는 이미 25장과 26장에서 그의 심각성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25장에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26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36절을 보시면 에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철저히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야곱의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25장의 사건은 야곱이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꾼 겁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매우 비겁하고 잘못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을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건이 야곱이 몇 살 때 있었던 사건일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야곱이 그렇게 스스로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할 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시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일들을 행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데의 나이는 60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 됩니까? 야곱은 77세나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모습은 결코 77세 어른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등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계속되는 창세기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이들이 상처와 아픔을 겪고 살아가지는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결단이라 하더라도 목적과 동기만으로 모든 것을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과 동기가 바르면 방법과 과정도 바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영적인 나이에 걸맞는 바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새벽의 만나와 같은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023년에는 새벽의 만나를 통해 한 단계 한 단계씩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우리 모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